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원래는 하나인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구약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참호하다 그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39권의 말라기까지 정리해서 보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했느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 주님의 성전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했든지 마지막에는 말라기에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사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뭘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족보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올라가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쫙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목동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간적인 왕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자였습니다. 승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와서 다윗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한 여인에 의해서 그냥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여인 하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백성을 대표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 결국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지만 북쪽은 아수리의 BC 720년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켰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형제 나라가 이렇게 망했으면 남은 유다 지파라도 돼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지. 각성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망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올라 다윗에서 쑥 빠져가지고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의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책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족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왕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왕손은 결국 어떠세요? 망한다는 걸 가르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했던 애굽도, 강성했던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데 파사도, 팍스 로마도, 크레물린 궁도 70년 만에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팍스, 여러분이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세상의 힘의 논리는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이적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니까 첫 번째 이적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죽음이 없다. 질병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킨 것을 선언해준 장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뭐 하시면? 원하시면 그랬습니다. 나병은 치료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불행의 늪에 빠진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밖에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딪힌 나병 환자에게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 사람이 바꿔졌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은 아무리 내밀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의 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에게 쑥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장면입니다.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치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깨끗할 수 있나이다. 그 앞에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주님이 원하시면, 한번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면. 참, 이 단어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내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자의 것을 네가 믿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마태복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면 초월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가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환자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에게 쏙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야, 귀신 들린 자가 공동 묘지에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은 당신은 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똑같이 원하건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병 환자도 원하건대,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이 5장의 7절에는 원하건대, 이 말은 사실 원문이 없어요. 그런데 번역자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조해서 원하건대라는 말을 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 속에 사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지옥 가는 걸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면 마귀는 슬퍼.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면 슬퍼가지고 잠을 못 자요. 이거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어떻게 하면 복을 빌어줄까 이런데 마귀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잔뜩 높입니다. 그런데도요, 마귀는 사실 거짓말장이거든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자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와 당신이 무슨 상관나니까? 내가 이 사람 속에 있든 없든 예수님과는 상관없지. 상관할까? 상관이 전혀. 예수님을 내가 괴롭혔습니까?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가 내가 괴롭힌 거 하나도 없지 않아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맹세하면서 나를 괴롭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가라 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1절이면 똑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 나와 있는데 8장 31절에 보면 나를 무정에 던지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 말은 마귀가 아직 자기가 무정에 들어갈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사단은 뭐예요? 무정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나를 무정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돼지떼가 몇 마리? 2,000마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란 놈이 한두 마리 들어온 것이 아니라 2,000마리가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2,000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했을 때 2,000마리가 마귀 어때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제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 마귀로 하여금 이제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 나와서 제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따르지 못하게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큰일을 너희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한센병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고, 또 마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자,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보면은 8장 2절에서 바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한센병 환자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은 주여 원하여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결정권이 내게 있다는 거야.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단도. 내가 원하오니, 예수님도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 치료를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해야만 이런 뜻입니다. 이 원한다는 것은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셨으면, 주님이 바라시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주님이 좋아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우상에서 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심, 부유케 하심, 화평케 하심 다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남편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아내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들이 화평하고 아름답고 강건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다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7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한번 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를 뭘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인간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먼저 아버지의 뜻은 예수 영접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약된, 약속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약의 백성은 일제히 한꺼번에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를,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통해서 구약 일제히 한꺼번에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그들의 영혼을 앉혔다고 에베소 2장 5절에 6절에서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내 아버지의 뜻은 거룩함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은 거룩을 명령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예수 영이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머리, 아담의 목, 가슴, 팔다리 다 지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의논했습니까? 의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있잖아요. 아담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다
다 창조고 맨 마지막 때 되는 날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창조했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빚을 때 결정을 누가 합니까? 토기장이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성경은 기록한 적이 없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치료를 주님의 주권을 치료하시고, 내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라고 부를 수가 없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주여 할 때는 주인이라는 건데, 주인도 여러분들이 구별돼요. 포악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 삼는 주인이 있어요. 강탈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주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가르친 일이 3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애야, 너 이제 선생된 자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제가 많은 국내와 해외 다니면서 특히 지도자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의 영혼이 살고 그의 가정이 살고 그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 국가와 세계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애야, 너 선생된 자를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제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생은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 뭐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부모는, 엄마 아빠는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결정하기를, 하나님,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낳으셨죠. 저도 그런 목회자로 남은 생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어찌하든지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모든 하는 일들을 하는데 때로는 감싸주고, 여러분, 허물을 다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어떠한 허물도 다 덮어주고 어떠한 상처도 다 싸매주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이 지금 한센병 환자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님이 먼저 우리를 십자가를 씌워 낳으셔서 우리를 주라고,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첫 번째 고백할 것은 주님이 치료되기를 원하시기로 고백하시고, 기도할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고백할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온전한 주권을 가진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이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하시고 오늘도 복을 내리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께 절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절은 무릎 꿇고 하는 걸로 우리는 절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절을 어떻게 하느냐. 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양손을 땅에 쫙 펴니다. 그리고 배와 발, 다리도 완전히 땅에 엎드린 상황. 이게 절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이제 바짝 엎드린 것이죠. 땅에 완전히 바짝 엎드린 상태를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 누구누구를 향하여 입을 맞췄다.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뭐요? 입을 맞췄다. 그렇게도 우리의 가깝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해서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에 밤낮 무덤 사이의 산에서나 늘 소리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앞에서 말씀했듯이 6절에는 그가 귀신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귀신도 절을 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누구의 절을 받으셨겠습니까? 마귀의 절은 절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속임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땠어요? 여기 한센병 환자의 절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절을 받고 안 받고의 결정권이 누구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모든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하늘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인간의 믿음은 다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마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마귀는 3차 심판을 받죠. 원래 천사가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교만해야 되고 어때요? 아담과 에게 이 사단이 쑥 들어가가지고 어떠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떠세요? 결국 어떻습니까? 거짓이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짓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욕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핑계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죄의 열매. 그런데 지금 이 한센병 환자는 주님 앞에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대. 하나님께 천인격을 부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절배자예요.
이 절을 했다면 하나님께 큰 인격을 보고했는데 한번 따라서 예수님 절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달려와서 마귀는 절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절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 절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의 절을 받았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천국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복의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주는 완전히 떠난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넘어져도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번 성탄이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절을 받아주셔서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치료를 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